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그만 쉬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가을이 성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들이나 안전운전 문구들을 보면 참 재미있고 기발한 그런 포스트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참 재미있는 게 아슬아슬 차간 거리, 아슬아슬 나의 목숨 이런 포스트도 있었고요. 또 안전벨트 매고 100세 인생 출발 라임을 딱딱 맞춰가지고 참 기발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가는데 정말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빡 졸음운전 번쩍 저승사자. 깜빡 조는 순간 바로 저승사자를 본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의 문구인데 대부분 이렇게 졸음운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경고하는 그런 문구죠. 근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할 때 자대 배치를 받고 한 3일인가 지나서 처음으로 무기고 탄약 창고를 지키는 저녁 경계 근무를 나갔습니다. 선임과 함께 2인 1조로 딱 나와서 근무 교대를 하고 딱 앞에 섰는데 앞에 큰 글씨가 빨갛게 적혀 있었어요. 졸면 죽는다. 그게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졸면 죽겠구나. 일단 졸다가 선임한테 발각되면 맞아 죽겠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총 맞아 죽겠고 어쨌든 졸면 죽구나. 이것이 정말 실감나는 그런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졸고 있다, 우리가 깜빡 졸고 있다, 잠들어 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오로지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자 일어나 가자. 이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승패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졸고 있었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적인 잠과 영적인 잠을 교차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육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과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무기력에 걸려 있는 사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늘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영적 전쟁으로 치자면 가장 긴장되고 가장 위험한 폭풍 전야와 같은 일각이에요. 근데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있으면 지금 말세 때가 우리 코앞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고요, 마귀가 내 마음에 지금 찰싹 붙어서 내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참 그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져요. 3년을 가르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직접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건만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들고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다 잠에 빠져 있을 때예요. 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할까, 참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학생부 영원회 때 이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손을 쭉 내리고 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주위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저렇게 졸까 하고 참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냥 어떻게 가서 잘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처럼요, 참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참 어떤 마음일까?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니라. 예. 도대체 너무 피곤해서 졸다 보니까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알아요? 정말 세상의 풍조에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무엇이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지를 모르고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재밌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모르듯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깨우쳐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참 깨워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은 잠들어 버려요.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잠시도 쉬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병들면은 예수님이 내일 곧 온다 해도요, 몰라요.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한 존재가,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순간 깜빡 조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요, 아유, 그래, 뭐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데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호련히 다가올지를 모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방법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는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절대 무릎을 꿇지 못해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장소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가 반드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습관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이 자녀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늘 그 집에서 신는 실내화를 침대 그 밑에다가, 바닥 밑에다가 늘 이렇게 감춰둬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발을 집어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꺼낸과 동시에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습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에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제 가까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시험에 와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늘 깨어 기도하셔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삼고